칼과 믿음의 승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 내용은 지금까지 생각해온 성화의 신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본문이었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줄 알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는가를 지금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의 믿음을 유효화시키기 위하여 진심과 열심을 동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인 본성은 믿음이란 것을 하나님 혹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믿는 신을 감동시키고 만족해하는 종교적 행위로 이해되어 기독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인을 진심과 열심으로 확보하려는 생각을 본성적으로 가집니다. 저도 해본 일이고 여러분 중 다수가 이 방법을 써봤을 것입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진심을 가지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세상 일을 잠시 접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이런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답을 못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얻은 사람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얻은 사람들을 저는 부러워하고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정답이라면 우리 모두의 열심과 진심에 하나님께서 벌써 답하셨고 우리의 고민들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은 쪽이 더 다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답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어쩌면 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답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진심으로 진실되게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작정을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박유선 목사님은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열심과 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 인생의 문제, 신앙의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았고 박연선 목사님도 그쪽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도에 응답받은 경우들도 있지만 퍼센트로 따지고 횟수로 따지면 지극히 적어요. 100번 중 1번 우리의 기도대로 딱딱 응답되는 게, 또 대부분의 응답이 기도대로 응답되기보다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라고 확인하는 경우는 100번 중 10번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또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서 박연선 목사님이 경험했던 사례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이런 차원에서 저도 평생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는데 제일 기억나는 믿음에 관한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어떤 가족이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이 있었다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출혈이 점점 심해져서 다음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족들 모두 매달려서 기도했고 어린 딸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어린 딸의 당황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믿고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울부짖어 기도했는데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 있어서 평생 숙제거리였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의 답을 우리가 못 찾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구원 자체에 대해 우리의 이해가 아주 짧다는 사실에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자리에까지 보편적인 방법이 환난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국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 즉 구원의 결국과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실패 없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유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지와 사랑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기뻐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실 유일한 근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환난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연단을 받는 중이라 함은 완성이 아직 아니기에 받는 자에게 이것이 좌절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내가 갖추면 결과가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확신과 평안과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진심과 소원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확신과 평안과 결과를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에게 시작된 구원이 정말 진짜 구원이고 그 약속된 결과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심이 늘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씀으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왔던 예시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사고가 나서 성도들이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목사님이 새벽 예배 차량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모님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친구가 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교회에서 막 단체로 정말 작정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엔 돌아가시더라고. 목사님은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을 가지면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바라는 기대대로 나쁜 기대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예배당에 가는 길을 보호해 주시고 병을 낫게 해 주시고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과 번영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은 것인가? 라는 그러한 믿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 가운데 환난이 있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환난과 연단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 때문에 그러한 연단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은
여전히 변치 않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이 없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시험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낙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믿음과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시작부터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도중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쓰러져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이 포기되어지는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도중에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작도 예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진행과 완성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침내 완성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원수가 되었을 때 제일 나쁠 때는 구원을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이기에 제일 나쁜 상태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나빠봤자 알고 죄를 짓고 나서 조마조마하는 것이 아닙니까? 비교가 되십니까? 원수가 되었을 때도 구원하셨는데 지금은 의심하고 이약해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지 않으냐. 지금 수준 갖고 뭘 절망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살아서 편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는 얼마나 더 큰 힘과 보호를 받겠느냐 하는 이 두 가지 대조의 평행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을 놓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언제나 놓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이 더 괜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괜찮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 아주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여러분은 옛날에도 괜찮지 않았고 지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한없이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도 한없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어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조금 못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지금은 못해봤자 실망하는 것이고 못해봤자 조금 불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믿지 않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믿은 다음에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구원이 달려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적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에 상관없이 믿음이 없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있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미 주고 나서 구원하셨는데 그 생명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형편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형편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편없는 사람이 조금 더 형편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며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이나 어떠한 예배에 가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으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그 은혜와 감동을 잊어버리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다시 낙심해요. 은혜 받을 때는 구원이 나에게 온 것 같고 믿음이 낙심되고 떨어질 때는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 기준은 내 믿음에 대한 게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 이전에도 형편이 없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형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구원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한없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사 헨리 발디가 친구 다니엘 휘틀에게 나는 몇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발디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에 영감을 얻은 휘틀이 이 시를 썼습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매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한순간도 신앙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할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느냐와 죽음으로써 주신 은혜와 죽음이 만든 은혜가 100이라면 부활하셔서 주시는 은혜는 몇 갑절이나 더 되지 않겠느냐라는 두 대조를 평행법으로 써서 우리를 확인시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의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방법과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해답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셨다. 내 능력은 죄의 법 아래에 있고 그 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 관계가 아니고 은혜와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부름받습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법을 기준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은 누구한테 기준을 삼습니까? 타인끼리는 법을 기준 삼습니다. 법은 잘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은 법이 아니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입니다. 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가족 관계에서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있고 실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기르면서 경험했다시피 법으로 다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치고 만족될 때까지 더 많은 간섭과 더 많은 징계가 있을 수는 있으나 처벌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면,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 인격의 관계로 묶여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앞이 심판과 정죄가 아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자신감과 간사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실기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스럽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또 믿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시고 또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매가 있고 채찍질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징계.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면은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이 있는 것처럼, 혹은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부모가 양보하지 않고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처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이 이야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것은 사랑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만 있지 죄와 사망의 법은 없습니다. 처분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란 행위의 법칙을 가지는 자와 믿음의 법칙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식의 표현을 워치만리가 대표적으로 썼습니다만 그것은 마치 신자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실력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는 사람과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 아래 자기를 넘기는 사람으로 구별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칙을 쫓는 자를 말합니다. 행위의 법칙을 쫓는 자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다 영에 속한 자예요.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더 믿음대로 살겠지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는 성숙하지 못한 자는 자주 쓰러지고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잘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못하면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근거로 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과 성화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셔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부활하사 지금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더욱 붙잡아 주시지 않겠느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그 살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더욱 책임지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사랑과 때로는 채찍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이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분의 선한 계획이고 생각이라는 거예요. 팔과 믿음의 승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별명대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확인시키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존재론적 하나가 아니라 관계성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영에 속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 지구한 수준에 간 그런 수준을 가지고 영에 속했다 혹은 육에 속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개선시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을 이루시고야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요.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어떠한 은사적인 어떠한 경험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질 수는 있겠죠. 또 영적인 수준과 민감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없던 성령님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감격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미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신비한 어떠한 능력적인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다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즉 성령의 열매와 성령 충만은 같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몸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를 근거하여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끝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과 충만케 하심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무능력함과 부패함과 무지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너희에게 이 구원을 시작하고 결과시킬 것이고 완성할 것이고 실패가 없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가서 다시 해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난 예수 안에 있다. 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책임지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나의 신앙적인 순수함과 열정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상받는 경지도 아닙니다.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이 관계에 들어오고 이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이 믿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이 믿음의 확신과 나의 신앙의 현실에
유효적 결과를 초래케 하느냐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망으로 그분을 붙잡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가 물에 잠기지 않고 뜨는 것 같이 예수님을 사망이 삼킬 수 없습니다. 물이 배를 삼키지 못하듯 사망이 예수님을 삼킬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물이 삼키지 못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의 자리에 들어간 탓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법의 기준과 법의 질서에서 생각하지 말고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질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 아래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를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필요의 유일한 근원이신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를 아는 것은 구원의 내용이요 창조의 내용이요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믿음을 공로로 끌고 가서 법으로 끌고 가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끌고 가서 나 이렇게 순수하게 믿고 열심히 부렸으니 확인시켜 주십시오가 됩니다. 믿음이 조건이 되고 공로가 되어 이것을 바치면 정작 원하는 뭐가 와야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확신, 마음의 평화, 능력, 결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의 법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예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의 가치관을 따르기도 하고 그러한 흔들림과 넘어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도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도이며 영에 속한 자이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져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모두 성령 안에 속한 자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질서, 새 생명의 지배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영에 속한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다.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내 믿음의 열심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감격, 예배 시간에 얼마나 은혜에 감격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얼마나 말씀 보고 기도하며 경건생활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며 나아가는 결과인 거지 그것이 조건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을 그걸 원인과 조건으로 삼아서 나의 자리를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분을 확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생명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이 모든 걸 확인하는 조건은,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신앙이 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신앙이 되지 않고 반대로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하려는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기준과 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나의 자리,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 훈련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할 때 율법이 아니고 행위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책임 소재가 꼭 뒤따라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믿음이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바쳐, 노력을 바쳐, 공로를 바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오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은 도우심을 요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진정한 내용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차원을 상회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법적 관계보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놓치는 탓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또는 공공질서를 파괴하지 않은 이상 게으르거나 무식한 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게으르고 무식한 것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니 나는 놀아도 되겠다 하면 그냥 놔둡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을 들볶는 것으로 결실됩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단합니다. 왜 로마서 5장에서 환란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부른 자녀들을 볶으시기 때문입니다. 박연서 목사님의 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들볶으신다. 지혜로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요즘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요즘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바른 훈육을 받지 못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잘못된 인격의 사람들이 되어요. 그래서 인격의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웠지만 그 사랑이 지혜롭지 못하면은 아이를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생명과도 같이 사랑하시되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사랑으로 채찍질하시고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것을 다 포함해요. 그 증거가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왔지만 그 은혜가 우리를 결코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결코 게으르거나 미련하게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그렇게 들들 볶으사 이 자리에까지 오도록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지혜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잘못 읽으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노시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지만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바꾸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자식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훈련시키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자식으로서의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이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사생자인 까닭이요 참 아들이 아닌 탓이니라.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신앙 현실은 고달프며 실배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며 다듬으시며 채우시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은 자기를 근거하여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깨고 하나님과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법칙에 들어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깨는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바울과 다윗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고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의를 깨는 연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더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잘된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를 성공해서 작은 것 하나를 잘해서 조금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내적인 환경을 주관하사 내가 자신만만했던 그 성공을 다시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그 작은 공로와 열심이 정말 환경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저러한 여건 속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가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의 자신감, 그래도 나는 다른 건 못하지만 이건 하나만은 꼭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존심도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드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이러한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참된 신자와 성도들의 삶은 고달플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교만해지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연단하시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 자랑을 없애시기 위해서 내 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이 예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을 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징계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징계와 채찍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고생을 해요. 하나님은 고생을 시켜요. 믿음의 고생. 고생한 거는 우리가 고생한 거예요. 분명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팠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생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모든 것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웅화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능력으로 채우시지 않습니다. 저들로 자기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확인케 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사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부터 우리가 이제는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 배우는 내용은 우리는 베드로, 바울, 다윗을 믿음의 영웅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결국엔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을 통해서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이들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늘 확인하는 것은 내 진심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은가? 내 열심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열심이 곧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자로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위의 법칙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을 아는 깨우침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이제까지 오해하여 가지셨던 절망과 한숨과 낙심과 체념이 있었다면 이 말씀들로 분명히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을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하게 선언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멜렉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아멜렉 족속들의 가축과 재산이 갖고 싶어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정신이 빠져 있어서 아멜렉 사람들을 멸절할 때 아멜렉 사람들의 왕자를 비롯해 몇몇 사람들을 놓쳐요.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 시대까지 문제가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것, 이게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땅하게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거나 하나님 앞에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고 어떠한 과업을 성취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닮아가고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을 사랑함으로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